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빛과 사랑을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부디 아버지께서 매일 흘려주시는 이 진리의 빛에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특히 가련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마귀, 감성주의자의 마귀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게 하는 마귀,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모조리 다 지옥불 속에 집어 던지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들 모두가 새로 태어나 진리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녀들로 모두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순야입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연중제 32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지에서 18장 14절에서 16절, 1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주님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자에서 사나운 전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단호한 명령을 날카로운 칼처럼 차고 우뚝 서서 만물을 죽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땅 위에 서니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피조물의 본성이 저마다 새롭게 형성되어 주님의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진영 위는 구름이 덮어주고 물이 있던 곳에서는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으며, 홍해는 장애물이 없는 길로, 거친 파도는 풀 많은 벌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손길에 보호를 받는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민족이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풀을 뜯는 말들 같았습니다. 또 어린 양들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주님, 자기들을 구해내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혜서의 말씀은요,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들을 지혜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은 과연 천상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정말 지극히 아름답겠다. 라는 어떤 추상이 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신 이런 문학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절을 보면 이게 어 예를 들어 뭐 세상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풍부한 묘사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인간적 재주를 부려서 쓸 수 있는 그런 행간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부분이. 이건 순전히 하느님의 영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백성들 앞에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라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나라지, 이게 무슨 뭐 문학을 잘 쓰는, 글을 잘 쓰는, 뭐 시나리오를 잘 쓰는 작가가
온갖 미사여구의 다양한 형용사나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흉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기껏 묘사한다면 뭐 하느님의 권능이 우리를 구하셔서 뭐 바다를 쭉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뭐 이런 수준에서 별반 다르지 않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한계적 인간의 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이 지혜서를 보면 그 하느님 아버지의 과연 전지전능하심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표현하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 거죠. 마치 그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어떤 잘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 있죠. 아주 그냥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예를 들면 그런 잘 명확하게 짜여진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과도 같은 그런 것이 이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지혜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질의 영의 세계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굉장히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지혜서를 보면 고상한 정신세계라는 거, 그러니까 지고하신 정신세계라는 것, 그곳에서 사물을,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통찰하셔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것의 일부분을 지금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냥 저급한 우리의 표현이 이 똑같은 현상을 봐도 묘사해 봤자 한 3줄, 4줄, 길어봤자 5줄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는 그 영의 차원의 나라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히 꿰뚫어서 보시면서 지금 뭐가 부족하고 저기서 어떤 위험이 닥쳐오고 내가 이때 얘네들에겐 뭘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여기서 다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촥 꿰뚫고 스캔하시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구하고 있고 저 위험이 닥쳐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본질적 영의 차원의 나라에서 묘사하셔서 표현하시는 그런 세계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상의 나라는 오늘 이 표현만, 이 지혜서에서 보여주시는 표현만을 봐도 우리는 조금 추상이 된다는 거죠. 천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 나라는 진짜 아름답겠다.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일 거고, 어떤 능력의 원천인 나라인 거고, 그쵸? 고상함의 원천의 나라인 거고, 이런 가치의 수억만 가지의 원천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 그걸 우리가 지금 압도당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아버지가 주시는 특히 지혜서 같은 것을 보면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 행간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이 정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차원, 그런 것을 미루어 추상과 직관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적인 나라는 진짜 아름답고 고결한 나라구나. 인간적인 건 얼마나 여기에 비하면 저급한 거고 얼마나 다른가, 신적인 것과. 이런 것도 반추해 볼 수 있고, 또 이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하고 정말 멋있다. 정말 광활하다. 전지전능하다는 게 뭔지 조금 우리가 맛본 건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나라에서, 오늘 지혜서에서 전해주시는 이 정신세계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나도 이런 정신세계에서 이런 표현과 이런 역량과 이런 전지전능함과 이런 고상함과 이런 아름다움의 극치와 이런 것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나도 살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의 뜻이 더 많이 우리를
차시하시고 정복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고 아버지 제 거 하나도 쓸 거 없고 제가 맨날 배워 보니까 인간적인 게 그 육적자가 얼마나 저급하고 역겨운 건지만을 맨날 확인합니다. 제발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도 이런 차원의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이런 행간의 차원의 나라에서 살고 싶으니까 저를 이 정신 세계로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저를 차지하시고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런 갈망을 드릴 줄 아는 것이 이 천상의 나라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아는 영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 세계에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갈망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주님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갈망의 위대성, 갈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많은 그 복음 해설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갈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맨날 갈망해도 잘 안 이루어지던데. 도대체 언제까지 갈망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갈망은 거기 희생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희생이 들어갑니다. 갈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생이 전제된 거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갈망하는 사람은 없죠. 갈망하면 뭔가 기도를 할 거고 뭔가 그것을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어떤 내가 희생을 봉헌을 드리거나 뭔가 나의 희생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갈망이 이루어지는 루트는 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냐면 그 들어가는 희생을 보시고 그 갈망에 상응하는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 그 희생이라는 게 우리 같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것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단발마로 끝난다는 거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어떤 갈망은 그게 한두 달 안에 들어질 것이 아니고 평생을 걸쳐서 들어질 갈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을 여기 앞에서 다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 앞에. 그쵸? 이 앞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그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지속성과 항구성 가운데 하는 것이 갈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조금 하다가 안 돼. 그럼 포기해 버리거나 중도 하차하거나 뭐 하다가 관두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는 갈망이 너무 미약한 거죠. 갈망이라고 하기에는 그 순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으로만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갈망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때 그 갈망에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그 갈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 희생이 내재되고 전제된 거고 갈망을 하는 과정에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희생의 크기를 보시고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갈망을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그냥 단발마로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갈망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라는 거는 지속성, 영속성, 항구한 어떤 이런 끊임없는 인내 가운데에 받쳐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갈망이라는 나라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갈망이 크다는 임계질량이 크다는 또 하나의 어떤 반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복음에서는 갈망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멈추지 말고 항구하게 갈망해라. 그것이 그 갈망의 양질의 속성을 보시고 아버지는 그 갈망에 알맞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망은 희생이 전제되는 거다. 희생 없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뭔가를 내가 청원 드리는 게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그것에 상응하는 희생을 바쳐 드려야 되는 건데 그 갈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생이 전제된 거고 그 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아버지께 봉헌 드렸는가. 또 그걸 항구하게 내가 이러한 갈망의 희생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라고 하는 어떤 항구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받쳐졌는가. 요러한 요소들이 뒷받침될 때 그 갈망에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지혜서의 나라는 정말 그러한 지혜서의 표현의 나라에서 '나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지고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모든 전지전능함의 원천인 그런 고상함의 원천인 그런 것으로만 가득한 아름다운 세계에서 나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를 이러한 정신으로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나를 완전히 맡겨 드리고 봉헌 드리고 의탁 드리는 이러한 청원을 드릴 때 그럴 때 아버지 영께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정복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차원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아버지의 그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다양한 어 어떤 목표에서 성공적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 모든 전 분야가 가능하고요. 뭐 연령, 성별, 종교 모든 것에 다 초월한 상태에서 단지 성실하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갈망이 있고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용기가 있는 그런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아버지 뜻 안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체험을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3일 연중 제32주간 토요일 복음회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